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원리, 성전이 완성되는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학계에서 이 총 2장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해야 성전이 완성될 수 있는가, 이 성전 완성의 요소들을 결국 정리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을 다뤘을 때 제가 그 시간의 재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이 완성되려면 우리의 시간이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옛 바벨론의 시간에 그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완성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0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다시 정비가 돼야 돼요. 거룩의 질서가 우리의 삶에 정비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때 20절에서 23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셔서 임하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 되셔서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거죠. 이제 더 자세히 하나씩 풀어보면요, 성전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즉 성전은 단순하게 돌을 쌓아 올리는 어떤 건축물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질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 과정들이 곧 성전이 우리의 삶에 건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결국 학개서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게 곧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삶에서 건축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재건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성전 건축은 시간의 문제였어요. 백성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이들은 이미 나온 바 본향이자 혼돈이고 무질서의 땅인 바벨론에서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더 나은 본향이자 구원과 해방, 자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본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몸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그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언행, 영혼의 의식은 여전히 바벨론의 시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 옛 시간의 언어가 머물러 있고 행동이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는 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우리가 출애굽 세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근성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1세대는 결정적인 사건, 즉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을 갈 수가 없다, 그 땅 자손은 너무나도 강하다 그러면서 불평했죠. 그들의 불평이 전염병처럼 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그 세대들,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그들이 건너지 못하도록 그들이 죽을 때까지 결국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의 재건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방황하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전 건축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영혼과 의식까지 다스려지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스림 받아야 된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그 하나님,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려면 말씀에 푹 잠겨야 돼. 말씀의 세계. 말씀의 세계에 잠길 때 우리가 1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1장 12절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자, 스알데리아 스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에가 생겼다 했어요. 즉 말씀에 온전히 잠기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경외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바벨론이 나에게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그 과정, 그것이 곧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경외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잠길 때 우리 안에 경외가 일어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감동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다 했죠. 감동이라는 건 흔들어 깨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셔서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며 그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흔들어 깨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대에 속해 있는가. 내가 내 마음과 영혼의 시계가 여전히 바벨론의 시간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바벨론 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환경이 다가오면, 사건이 다가오면, 여건이 다가오면 다시 땅의 언어를 말하고 땅의 방식을 취하고 믿음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게 바로 곧 바벨론 시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체질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성전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왜 중단이 됐을까? 왜 16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놓고도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을까? 그들 안에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근성이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간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단계. 하나님의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리듬에 나를 맡기는 단계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시간대를 재건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영광이 세워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죠. 즉 영광의 재건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재건축, 즉 무너지고 황폐화되었던 이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시간의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던 영광이 재건축되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의 겉모습의 어떤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시간의 질서가 재조정되고 나의 영적 체질이 성령의 사람에 어울리는 체질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의 삶에 다시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이 2장 말씀을 잠깐 보면 2장에 5절이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 보면 2장 5절을 잠깐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전은 어떠한 건물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과 말씀과 그리고 성령,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것. 임재하는 곳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 내 삶을 다스리셔서 빛을 비춰주고 내 삶에 진짜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즉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재할 때 임재하는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듯이 내 주 예수 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누구나 경험하는 것. 이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그 경험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시간이 질서가 바로 잡히면 내가 이제 다시 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본래 의도의 그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시간대에서 벗어나야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딱 온전히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내 영적 체질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의 크기만이 단순히 크기 어떤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나아갈 길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깨어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선포되고 성령이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곧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질그릇같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 같은 자들이 매일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가는 어제 얘기했죠. 예수의 짐, 즉 사명의 가벼운 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의 가벼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쉬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다. 지금 주님은 내가 내 인간적인 의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전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아등바등했던 그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 시간대 바빌론의 시간대에서 방황하던 그 짐, 그때 지었던 그 짐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짐, 순종이 쉬운 짐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나로 인해 성전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 영혼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 정말 이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교회에 빛이 들어오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어두웠던 이 흑암과 혼돈 같았던 삶에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렇게 됨을 통해 능력이 실제가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을 다시 세워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는 원리, 첫 번째는 아까 시간의 재건축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거룩의 재건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9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시간과 영광이 회복된 지점에서 시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말씀이 살아나고 내 삶의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제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거룩의 질서를 다시 재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의 체질로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좀 독특한 질문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죠.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다 쓰면 성물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건 성물이 되지 않는다. 아니니라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13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것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여지겠느냐 하니까 부정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부정한 것 같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이 체질화 되지 않으니까. 제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거룩이 체질화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는 모든 일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백성이 그러하고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거룩은 접촉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스쳤다고 거룩해지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입니까? 거룩은 그냥 단순히 접촉한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어떤 신령하고 영빨이 있고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임파티션을 받는다거나 어떤 은사자의 터치, 신유나 축기를 받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접촉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화가 되는 것.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다룰 때 영성 형성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되는 것. 즉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사람으로 나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 나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조와 습관의 기반, 생각의 방향까지 완전히 바꾸는 거죠. 말씀의 구조와 질서가 내 영혼의 구조와 질서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죠. 단순히 어떤 거룩한 행동 하나, 거룩한 행사 하나, 거룩한 예배 한번 드렸다고 거룩이 몸 안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부정은 전염된다 그랬죠. 부정은 감염된다 그랬어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재물은 당연히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즉 부정은 감염된 것처럼 마치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 탐욕, 시기, 질투, 불신앙, 염려, 더러운 말, 허탄한 말, 이러한 죄악에서 나오는 것들은 조금만 틈이라도 주면 오염된다는 거예요. 나를 오염시키고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거룩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적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은 내 내적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거룩이 거룩해지려면 내 내적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의 방향은 하늘의 것에 내 방향을 향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 말씀에 내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서 품는 어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적 방향이 전환될 뿐만 아니라 반응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응의 패턴이 바뀌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의 가면을 쓰고 이 고난은 그 위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흔히 위장된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연단으로, 환난으로 때로는 나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게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패턴. 즉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것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기분 따라 반응했던,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기분 따라 반응했던 잘못된 패턴을 고쳐가는 것. 그 삶 가운데 거룩의 체질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방향이 말씀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내적 방향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방향이 이전에는 다른 것을 향하게 됐잖아요.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목표가 성취되는 것에 내 방향이 늘 꽂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하루하루를 걷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에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이 행동이 자칫 내가 결국에는 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가고 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별이 회복되는 거죠. 분별이 회복되고, 그리고 아까 반응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했죠. 예. 그 우리가 삶에서 나에게 내가 이제는 내 기분과 내 여건과 상황과 감정, 충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형성해 간다. 말씀이 나를 형성해 간다. 내 기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의 어떤 감정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의 삶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적 방향이 바뀌고 반응 패턴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즉 믿음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믿음의 어떤 모험, 믿음의 결단, 믿음이 필요한 결단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 그랬을 때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 커져가고 자라나는 방향으로 내 생각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거룩이 체질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적 체질로 이편화되는 것, 즉 거룩이 체질이 되어야 그냥 접촉만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시간이 내 삶의 정렬이 되고 영광이 약속되고 우리의 삶에 늘 머물더라도 내가 거룩이 체질화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경건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즉 거룩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은 나의 몸의 자연스러운 성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돼야 돼요. 내 몸이 그러한 몸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거룩한 산제물. 내 몸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어떤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 그것이 되기 위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거에 비춰봐서 봤을 때 지금 10에서 14절은 너희들이 삶에서 거룩이 체질화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는 모든 것마다 부정을 전염시키는 인생이었다. 부정을 감염시키는 인생이었다. 부정을 감염시키다 보니까 너희가 하는 15절에서 19절 했던 일들, 수확물들에서 새나가는 일,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6절에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뤘는데 20고루만 생산됐고, 그리고 너희 손으로 지금 모든 일에 곡식이 마르게 하는 재앙이 임했고 깐부기 재앙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거룩이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삶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내가 부정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이 체질화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영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왜 삶에서 수확이 적고 하는 것마다 헛수고를 남발하는 결과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경건, 거룩은 모양만 있으면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반드시 나와 주변을 바꾸는 능력이 돼야 돼요. 경건이 능력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즉 거룩과 경건이 체질화가 돼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거룩이 체질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복이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고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확대되고 확산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그들의 삶의 거룩의 질서가 하나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시간이 다시 재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고, 즉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며 시간과 말씀과 성령, 그것이 채워져서 내가 거룩을 체질화시키는 삶, 그 체질화시키기 위한 내 삶의 더 세밀한 부분으로 더 들어가서 그냥 말씀 받고 은혜만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삶의 세밀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에 체질화시키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적 방향이 전환되고 반응 패턴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했잖아요. 내적 방향, 거룩을 체질화시키려면 내적 방향이 바뀌고 반응 패턴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대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재건축을. 완전히 딱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 아니다. 새사람이다가 모든 삶의 행동에서까지 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 언어가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말씀이 더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거룩을 체질화시키기 위한 거룩의 훈련, 경건의 연단의 훈련으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적 방향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패턴을 바꿔 가시고 사고 체계를 다시 배열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시간과 영광과 거룩이 재건축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이 체질화되면 우리 삶의 복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확대되고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과 영광과 그리고 거룩이 우리의 삶에 재건축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이 완성된 것은 시간이 회복되고 영광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거룩이 체질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먼저 좌정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시간이 재건되고 영광이 재건되고 거룩이 재건되면 나의 삶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렇게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자를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같은 자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은요 그냥 꼭두각시 총독이에요. 꼭두각시 총독. 유대인 출신의 그냥 페르시아 정부에서 세운 꼭두각시 총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건 왕이 갖고 있는 그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옥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우리 이 왕의 권세 같은 그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중에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에 나와서 스룹바벨의 후손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예수님으로 귀결되게 되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같은 초라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떤 큰 나라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지역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리만 허용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스룹바벨 같은 작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를 통해 다시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리라. 이게 참 하나님이 독특한 시대를 여셨어요. 나라가 없었는데 마치 사사시대 같이 나라가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을 들어쓰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뿐인데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열렸어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전부가 되어야 되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전부가 되어야 되구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 같은 우리의 같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성전이 완성되는 원리, 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늘 말씀 듣기를 갈급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구하며 거룩을 체질화시키기 위해 내 내적 방향과 그리고 나의 반응의 패턴과 나의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 신앙.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내 삶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자를 리더로 쓰시는 거죠. 우리 같은 자를 제자로 쓰시고 나를 통해 복이 확산되고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학개서 안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원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내가 제대로 된 성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시간대를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말씀에 딱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늘 떠나지 않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기도와 말씀을 내 삶에 비춰봐서 내가 삶의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일 때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불평의 반응 패턴을 바꾸라는 거죠. 감사의 패턴으로 바꾸고 이 분별의 패턴으로 바꾸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충동대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분별, 하나님 말씀 분별,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더 나은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가정의 축복도 열릴 것이고 그렇게 가정의 축복이 열리고 교회의 축복이 열리고 부흥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